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가지가 있어 그 두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두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두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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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응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과는 좀 다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뼈와 살, 내장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육체와 함께 영원히 깃들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감각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좀 보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인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자들이 특수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는 또 세포를 구성하는 핵이 있고 그 핵을 또 구성하는 그 구성 부분에서는 DNA 유전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아주 조그만 그 1mm의 100만 분의 1 정도까지 그것을 아주 확대해서 보아야만 겨우 보이는 것이지 우리 일반의 눈으로는 이 핵도 안 보이고 세포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거기에 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람이 있고 과학자가 봤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단 봤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금부터 쿠웨이트 그 정도 됩니다. 위치가.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먼 지역을 그때는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먼 아주 곳으로 자기 고향도 아닌 남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세계로 들어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또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이 타 종교는 그렇지가 않죠. 타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한 것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 속에서 표현을 했고, 또 그 신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안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증거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처님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 누가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윤회라는 것, 누가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해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증거로 이루어진 실제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는지, 길을 가다가 보았는지, 기도하다가 보았는지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던 6장에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본 사실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13절까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1절에 말씀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중에서 이 우시야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니 하나님이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유다에 복을 주셔서 불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그만 나라지만은 우리나라 이 면적이 대만보다 더 그렇게 크지 않을걸요? 비슷할걸요? 면적으로 보면은 남북한 합치면 대만보다 훨씬 크지만 이 남한만 놓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 땅이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한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우시야가 다스리던 때에도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대도 아주 막강해지고. 그런데 사람은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냥 뭐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좀 잘 되면 거만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뭐 권력을 얻거나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왕에게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제사를 드리게 해주셨지, 일반인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면서 막 고통을 쳤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발병됩니다. 그 얼굴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 얼굴의 피부가 이 나병으로 이제 얼룩진 것이. 그것을 제사장들도 보았고 본인도 느껴서 이제 내가 뭔가 문제 생겼구나 해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감쌀 때에 제사장들이 모시고 나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인 요담이 저를 대신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됐고,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우시야 왕은 문득병으로 좀 몇 년 살다가 죽은 거죠. 결국 문득병으로 죽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저가 벌을 받고 죽게 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아주 높은 곳에 들려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보통 옛날에 그 왕의 보좌는 우리 강단 높이보다 좀 더 높았겠죠. 약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앉아 있는 데가 좀 신하들이 있는 데보다 높았죠. 약간 높죠. 그래서 신하들이 올려다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도 뭔가 높이 들려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높은 위치에, 어느 정도의 높은 그 언덕 같은 그런 곳에 높이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앉으신 그 모양만 받고 하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이런 기록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 군데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몰라요. 그냥 밝은 빛 정도로만 이렇게 설명했지 얼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 위에, 아마도 그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좌의 크기가 거대한 형태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어떻다?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성전일까요? 하늘나라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인지 모르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인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면 그때에 아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얼마나 크면 성전에 가득할까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범위라고 할까요? 좀 하나님의 이 몸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형태의 모습. 보통 오늘날에는 다 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통치마 같은
이러한 옷을 입었는데 아마 그런 형태를 말씀한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옷인데 말하면 치맛자락이죠. 치맛자락. 옷자락이 쫙 퍼져 있는데 성전을 꽉 채울 정도로, 그 정도로 거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2절 있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스랍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의 이름을 스랍이라 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뜻은 뭐냐면 불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자. 그걸 보면 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의 모습이 마치 불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랍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에스겔서 1장 13절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에 이 스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과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들은 생명체라는 말을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아요. 생물이라면 무릎동물 동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물들은 생명체들, 아주 이 형상이 하나의 이 한 천사는 얼굴이 사람처럼 생겼고 또 한 천사는 얼굴이 사자 같고 또 한 천사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여기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사들의 모양을 그렇게 말합니다. 4명의 천사가 있는데 스랍이라는 스랍 천사, 불타는 모양의 호위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호위 천사들에게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6개.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날개가 보통 새들 보면은 약쪽으로 2개 있잖아요. 또 어떻게 천사들에게는 6개가 있을까? 근데 그 날개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상상하는 천사들의 날개는 이 얼굴을 가린 날개는 좀 작은 날개가 아닐까. 또 둘로는 날고 나는 날개는 좀 큼직한 그런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요. 또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래서 그 발을 가리는 날개도 좀 작고 두 날개는 좀 크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성막의 핵심이 되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우리 앞에 있는 강단보다도 조금 더 크고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궤인데 이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이 직접 글로 새겨준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속죄판이라고 이 금으로 만든 넓은 판을 이렇게 그 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두 천사를 형상을 만듭니다. 두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해서 두 천사가 서로 날개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룹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법궤고 그 법궤
어깨 위에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만드는데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이것은 보통 영어로 그룹이 아니라 케로빔이라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영어 형식으로 그룹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스라베라는 것도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은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을 스라, 또 게루빔을 그룹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날개가 둘입니다. 날개가 둘이 있는 그 천사를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맞는가? 각기 다른 천사들인가? 아니면 같은 천사인데 다르게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어떤 신학자는 다른 천사들이다. 호위 천사들이지만 다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새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제4장을 이렇게 겹쳐놓고 살펴보면 같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날면서 또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발을 가렸다. 얼굴을 왜 가릴까요? 얼굴을 왜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안 보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 나쁜 이단들 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중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죠. 그때 이 바울이 공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형체를 보았을까요? 얼굴, 팔, 다리 이 형체를 보았을까요? 거기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빛만 봤어요. 빛만 봤는데 음성이 들려서 그가 예수님인 걸 안 것이죠. 누구십니까?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빛의 영광을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눈이 멀었어.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죠. 태양을 보면 우리도 눈이 멀죠. 그래서 태양을 못 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저를 보는 사울의 두 눈이 멀었다면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눈을 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이 거룩한 능력 있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광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직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도 요한은 기절했어요. 제가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기절했거든요. 힘이 완전히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직접 천국에 들어다가 하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단계에 나아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인간 앞에 하나님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앞에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그 감당 못합니다. 그 두렵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도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실체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영광의 이 모습,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요한 사도가 본 그 모습 정도는 우리도 그때에는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날면서 외치는 말입니까? 찬송입니까? 찬송이겠죠? 자, 뭐라고 그럽니까?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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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이건 화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서 이런 찬송하면 또 같이 마주쳐서 같은 화답을 하는,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는 그러한 찬송인데, 거룩하다는 말을 3번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거룩하다는 데는 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전혀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근데 사람이 죄를 안 지려면은 그만큼 또 인격적으로도 바라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로는 죄가 없고 인격적으로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격이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히 의롭지 못해서 나름대로는 선하고 의로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의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 죄가 더 많이 보이죠. 처음에 믿을 때보다 더 많이 오래 믿고 말씀을 더 잘 알수록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할 때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를 안 지려면은 진리를 알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에 맞대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품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잘못 판단해서 화를 낼 수 있고 또 소리를 지르거나 또 뭐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생각의 죄에서 행동의 죄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조차도 우리 잘 몰라요. 나중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3가지 의미, 이 일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다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성품적으로도 흠이 없고 행동에 있어서도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3번씩 외치는 것은 3번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이런 찬송을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라는 그러니까 만군. 이거는 거대한 이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이라는 말 자체가 전쟁, 군대, 무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내쳤죠. 누를 내쳤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라는 사람을 쳤는데 마침 어깨나 팔이나 몸이 맞지 않고 귀만 딱 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떨어진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면서 고쳐주면서 베드로야 뭐라고 했었냐 이런 말했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12군단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냅니까? 자기의 실력, 돈, 권력 이거로 나타내죠. 그래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집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차도 그냥 비싼 차 타고 보통 우리가 타는 보통 차들은 몇천만 원짜리잖아요. 최고로 비싼 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고로 비싼 차.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차는 그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보트테일이라는 차가 있는데 딱 세상에 3대밖에 없대요. 3대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이 한 대가 얼마냐? 약 400억. 네? 400억. 차 한 대 값이 400억이랍니다. 옆에 이 도색이 한다, 도색을 진주 형태로 다 도색을 해버렸어요. 색깔이 영롱한 색깔이에요. 일반 도색이 아니에요. 하여튼 차 전체를 400억이나 들여서 400억 원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차일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라고 지혜를 줘서 맡겨놓은 것이지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식물들,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 또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지구와 똑같은 이 세계가 우주에 널려져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 인간이 우주를 탐험하는 로켓을 발사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찾고 있지만은 이렇게 바다가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이렇게 생명체들 살아가는 이 별은 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 만들어 오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다르게 찬송하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장차 올 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즘에 어떤 유튜브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이 지구가 좀 뭔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이제 그 북극의 축이 이 지구의 축이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 이어져서 축이 돼서 그 축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북극과 남극에 걸친 축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북극에 있는 것이 러시아 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점 이 지구가 그 축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25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구 온난화가 또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제 바다의 물고기들도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대요. 점점 바다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 과학자들이 볼 때에 이 지구가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 오염을 대기 오염을 이거 빨리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위기 속에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탄소 감축을 하려면 공장문들을 다 닫아야 되는데 그럼 공장문 다 닫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공장이 화석 연료로 움직여지지 않고 화석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로 뭐 대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걸로 에너지를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원자력밖에 없죠. 원자력은 오염을 안 일으키나요? 원자력도 오염을 엄청나게 일으키잖아요. 오염을 안 일으키는 그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수소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이 공기 오염 없이 대기 오염 없이 돌이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시아의 죽음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그 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릴 만한 어떤 나온 자들을 만나서 이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가 제사를 직접 드리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벌을 내리시고 그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살고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전을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거나 태양을 어둡게 하거나 하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더 뜨겁게 현재보다도 더 1.5배로 더 뜨거워지게 만든다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24시간이 돌아가고 봄과 가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안정되게 이 세상을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속죄제의 물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그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친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영생의 기쁨 또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과 건강하게 해주시는 이 능력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함으로 없다고 말하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처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다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도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알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